오늘은 1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영어로 The Book of Consolation이라고 하는 이른바 위로의 책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일부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의 예레미야서의 그 내용을 떠올려 보면 간간히 구원이나 회복 같은 희망의 메시지가 다루어지긴 했습니다만 분량적인 면에서 그 주된 내용은 깊은 죄악에 빠진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징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전하는 그 중심 내용은 그런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서 구원과 회복의 예언에 무게가 좀 더 실려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여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동시에
그들을 억압하는 대적들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구원과 멸망의 대상이 되는 기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것은 간단하고 명확한데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입니다. 인간적으로 누가 더 뛰어난 자인지, 누가 더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인가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짧은 11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설령 당신과 언약을 맺은 인간이 먼저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는다라고 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바로 이렇게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유다는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언약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왜곡하거나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지,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겠지 생각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 여전히 죄와 가까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당신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이 생각이 나서 그동안 선포하셨던 심판과 징계의 예언을 없었던 것으로 돌리시고 다시 무조건적인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실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기 하나님은요, 선민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처럼 멸망시키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죄가 없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겠다라고 하고 계셔요. 오히려 징계는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하는 징계가 그들의 허다한 악행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회개치 않는 자의 죄까지도 무조건 용서하고 덮어주는 그런 무분별한 사랑은 아니다라는 걸요.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는다면 그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저지르는 죄, 형법에 정해진 어떤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소위 공소시효라는 게 적용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절대 숨을 수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상태를 생각한다면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는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다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22절의 말씀, 하나님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시듯이 주를 믿고 섬기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친히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